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난이 은혜가 된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난이 은혜가 되나요? 예. 우찌무라 간조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그죠? 환난이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까지 내게 임한 환난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내게 닥치는 환난은 은혜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동의를 하신 분도 있고 전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내게 닥쳐온 환난은 모두가 은총으로 변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자신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나에게 더 이상 형벌이 올 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렵죠? 그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똑같은 환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은 있습니다. 그죠? 믿지 않아도 환난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하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를 예수 안 믿을란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서 그저 예수 믿으면 안 아파진다, 질병 고침 받는다더라 라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픈 건 더 아픈 거예요. 그죠? 연세가 들면 그죠? 나이가 들면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를 치료받아 보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죠?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란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환난은 똑같은 환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환난인데 불신자에게는 형벌의 환난이고 신자에게는 은혜의 환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 환난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느냐고 불평할 수 있지만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주신 그 환난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더 은혜의 바람이 되는 성령의 바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없고 수고가 없고 눈물이 없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고가 없고 눈물이 없고 그죠? 아픔이 없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은 똑같은 환난인데 그러나 지금 내가 그 환난을 대하는 자세 그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생겨나는 이 환난의 모습이 믿음이 있기 전과 있고 난 이유가 분명히 다른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대처한다면 그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아직 젖을 먹는 성도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에 말을 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서운한 것은 갚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서운한 것이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네,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회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집은 회막, 성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회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집은 솔로몬이 얘기하는 여호와의 집은 어디겠습니까? 자기가 건축한,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긴밀하게 또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다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곳,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는 곳은 다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거하고 있는 집도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내가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갈지어다 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지켜라 또는 준수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하라, 자제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 주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신중하게 행동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성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마음 먹은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걸림이 없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다 마음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성소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회막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백성들이 보는 게 뭡니까? 물두멍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결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내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정결케 하여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죠? 예배자의 뜰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교회에 나올 때에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공간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환경을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든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든 또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든 그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면서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방법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가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린 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간다면, 그렇죠? 그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과연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드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솔로몬 시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리든 또는 속죄제물을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만약에 내가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왔다면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솔로몬이 얘기한 것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살아온 삶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살아온 삶이, 그죠? 어떻게 지나왔든지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고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늘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나의 삶이 보여지고 나의 삶이 보여져야 그 속에서 내가 살아온 죄가 보여지는 겁니다. 죄가 보여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회개한다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정말 얼마나 진실되고, 그죠?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입으로, 입술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보여져야,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보여지고 그 말씀으로 나의 죄가 보여져야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같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탄식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말씀이 들려지는가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을 향하여 얘기한 거잖아요. 사울뿐이겠습니까? 그 백성을 향해서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번제를 드린들, 그죠? 사울이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준비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쫓겨난 자가 되면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인생이 됩니다. 함께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5 처녀가 쫓겨나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들리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데, 그죠? 나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죠? 늘 읽고 설교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했지만 정작 보니까 구속의 말씀으로는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도 그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이 보여지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이 보이지 않으니까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통틀어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구속을 받은 것은 다 알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구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속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하면, 그죠? 들리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이거 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든 마르다든 똑같이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마리아가 한 행동도 소중한 행동이고 마르다가 하는 행동도 정말 소중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에 있어야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굶으면 어떻습니까? 좀 더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안 먹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죠. 매일 먹는 밥. 그죠? 365일 계산은 몇 끼입니까? 한 1000끼를 먹잖아요. 매일 똑같이 먹는 거. 오늘 한번 조금 늦게 먹은들, 오늘 아니면 한번 건너뛴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주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리아 같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도록 영의 귀를 여시고 영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속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오늘 들려지는가? 솔직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다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예배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오늘 참 잘했다,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는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까?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려서 성도의 책임을 다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할 책임은 다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함부로라는 단어는 뭐 놀래키다, 당황하다, 또는 서두르다, 급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급한 것도 똑같습니다.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조급함에 쫓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급한 마음에 자기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시간에 쫓기고, 그죠? 환경에 쫓기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솔로몬은 급한 마음에, 그죠? 말을 조심해야 한다.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문을 외우듯이, 주술사처럼. 우리가 그런 게 아마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딱 앉으면 늘 나오는 똑같은 말들. 그죠? 이런 어떤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한 이만큼 해야. 그죠? 한 1분이나 한 5분 동안 쭉 늘 하던 걸 똑같이 반복해서 쭉 얘기를 하고 나야 그다음부터 기도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어떤 그런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준비되지 않는 말과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고, 그죠? 준비되지 않은 기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정말 진실하고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경건하고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말을 내지 않는 것은 정말 경건하고 깊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묵상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리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말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말을 통해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을 통해서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 언어에 문제가 없으면 야고보 3장 2절 말씀같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에 실수만 없다면 정말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입만 안 열면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혹시 듣는 분들이 계십니까? 본인이, 그죠? 내가 혹시 그런 얘기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하는 것에 있어서 참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귀한 삶을 복되게 살아가고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고 정직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오해해서 그러면 기도도 될 수 있으면 안 해야겠다. 그죠? 괜히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 그게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에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도 그런 겁니다.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면 쓸데없는 얘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친구와 만나서 우리가 수다 떨 때 보면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소중하고 어떻습니까? 긴박한 상황에서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중요한 얘기만 딱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서로가 굉장히 깊은 토론도 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많이 기울이잖아요. 그렇듯 하나님 앞에서 영적 깊음으로 나아가서, 그죠? 위에서 깔짝깔짝 살지 말고 깊은 물 속에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위선적이거나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누가 내 기도를 들으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그죠? 굉장한 형식을 기울여서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중원부원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늘 기도는 했는데 기복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구하고 얻기 위해서 그죠? 기복적 복을 구하기만 하는 혹시 그런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급한 마음에 경솔한 말을 내뱉어서 곤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급한 마음으로 아니면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경솔한 마음으로 말을 잘못해서 곤란을 겪은 적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운한 것을 갚아야 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서운한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운은 나다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것, 약속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서운한 것을 왜 갚아야 됩니까? 이 서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결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서원은 우리가 알듯이 정말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서운할 일이 있으면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그냥 급한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쫓기다가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는 조건을 걸고 항상 서운을 하잖아요. 이렇듯 오늘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의미 없이 결정하고 맹세하는 그러한 서운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서운도 바로 그런 서운이 아닙니다. 서운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이 서운을 오늘 솔로몬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입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암몬과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떨리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전쟁터로 나가게 하시는데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승리하고 평안히, 그죠? 내 생명이 평안히 돌아오면 내 집 문에서 나오는 누구든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원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입다에 무남 동녀 딸이 나온 겁니다. 무남 동녀는 그죠? 자녀가 딱 그 아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신앙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서원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 자기 마음대로 지 혼자 지가 해놓고, 그죠? 나한테 이걸 다 덮어씌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의 얘기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이 있다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서 사자는 우리가 알듯이 말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심, 대사, 전령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리로 파견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사가 아니라 여기 사용된 사자라는 단어는 아마 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원에 관한 일을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던 제사장, 그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원한 것이,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이 서원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죠? 한번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럴 수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죠? 내가 그때 얘기한 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걸 정말 곧이곧대로 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하니 이것이 실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서원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헌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은 가족이 서로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기분에 의해서 그날 기분 좋아서 턱 내뱉고 집에 가서 모든 식구들이 모아놓고 내가 이런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는 모두가 고민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함께 의논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럴 때 얼마를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항상 저분이 결정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그죠? 그것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말을 내뱉는 순간 딱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여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원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누가 듣고 있으면 괜히 더 큰 소리로, 그죠? 괜히 더 많이, 그죠? 자기 형편을 넘어서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인다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으로 한 것이 실수였다.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한 것은 서로가 얘기해서 그것을 물릴 수도 있고 서로가 타협할 수도 있고 서로가 그것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한 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면 저 죄가 되는 겁니다. 내 육체와 내 삶의 범죄의 자리로, 그죠? 내 육체와 내 삶을 범죄의 자리로 몰아넣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런 때가 많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오시면서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짓되거나 또는 어리석거나 또는 허황되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다 갚았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장부 가지고 와서 다 계산하면 그죠? 다 모두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죠. 그죠? 모두가 다 채무자예요. 다 갚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입술로 살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그죠? 성령의 떨림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악용해서 말씀을 늘 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하고 우리는 악용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좋은 것만 가지고 그렇게 포장을 씌워서 항상 그것을 못되게 사용하는 게 인간입니다. 저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는 말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는 사람인가? 자신을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원 기도를 하고 그 서원을 다 지켰습니까? 아마 이것을 적용해 보시면 큰 낭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죠? 그것을 준행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짓된 입술과 삶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된 입술, 그 입술로 사는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인지 우리가 자신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님, 구속의 그 주님이 내게 만나지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다가, 그죠? 삶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는데 그 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져서 구속의 주님이 만나져서 우리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죠? 하나님이 나를 품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누구에게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최선의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만큼 달렸으니까 됐지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이는 많이 됐지만 우리의 영은 팔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 경주를 마쳐야만 우리에게 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안에 은혜 안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삶이 정말 신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헛되거나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품은 소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 지켜 행하게 하시고 또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와 함께 모든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넉넉히 모든 것을 잘 이겨내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